하나님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요.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지난 117년차 교단 총회 때 대통령실에 왜 시민사회 수석이라고 들어보셨죠? 강아무개인데 그분이 축사를 오셨어요. 축사. 축사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성결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을 이제 추켜 세우는 건데, 성결교회는 외세가 아니라 자국인, 정빈, 김상준 그 두 자국인의 힘으로 세워진 자생교단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토종, 순수 국산이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했잖아요.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교단 폐쇄의 고초를 겪었던 자랑스러운 교단이 성결교회, 성결교단입니다. 이렇게 아주 바짝 지켜 세웠어요.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리고 저보다도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더 자랑스러워하고 오늘 우리 교단이,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우리 성결교회의 어떤 역사, 성결교회, 초기 성결교회 그 전도자들이, 성도들이 갖고 있던 그 정신은 뜨거웠던 구령의 열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믿기만 하고, 믿기만 하고. 그냥 이렇게 외친 게 아니라 북을 치면서 나팔을 불면서 낮에도 밤에도 막 찬양하면서 막 전도했다는 거예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 굿패거리다. 무슨 남사당 패냐? 뭘 믿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아주 그냥 조롱을 받을 정도로, 또 믿는 그 타 교단, 타 교회 로부터는 이단이다 말이지. 이단이다. 너무 극성스럽고 저 문제가 있어 라고 할 정도로 뜨거웠던 구령의 열정. 그것이 순수했다는 거죠. 처음에 교회를 세우려고, 교단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전도관 그랬잖아요.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전도만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전도해서 다른 교회에, 다른 교단에 보내는 일을 우리 교단이 처음에 그렇게 교단이 나중에 이제 교회로 이렇게 세워지게 됐습니다만, 초창기에는 순수한 그냥 구령의 열정, 죽어가는 영혼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그 교단이 어느 교단이라고요?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당시 전도 구호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도 구호 믿기만 하오. 그러니까 어느 노래가 있었대요. 아까 제가 전성을 앞으로 행군 나팔 소리로 막 이런 행진풍의 어떤 그런 힘 있는 그런 찬양들을 부르면서 믿기만 하오 이렇게 전도하고, 또 어떤 노래는 이 믿기만 하오가 후렴구였다 그래. 계속 이것이, 근데 곡은 제가 잘 몰라요. 근데 후렴구로 믿기만 하오 하면서 이제 같이 북을 치면서 나팔 불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믿기만 하오 찬양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진짜 그 성빈, 김상준 그 초기 성결교회 그 전도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정말 믿기만 하면 되는 건가 하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조금 디테일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 믿음,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믿음만으로는, 그 무조건적인 그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믿음에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라고요? 회개하고 믿어야 한다.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 어떤 열매를 요구하죠?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 하는 얘기가 회개하고 믿으라. 어디에 주안점, 어디에 강조점이 있죠? 믿는 거에 있어요? 아니에요. 회개예요. 믿는데 어떻게 하고 믿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사함 받고 그래야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해서 한국교회는 계속 더 열심히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여전히 믿기만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열매는 누가 맺는 거예요? 주님 맺는 거다. 어차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야. 믿음으로 받는 거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야.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절대 열매 맺을 수 없어. 열매는 사람이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은 너무나 죄악되고 너무도 연약하고 이 육신, 이 껍데기를 입고 있는 한 절대 거룩해질 수 없어. 열매 맺을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믿기만 하라. 사람은, 우리 인생들은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어디까지요? 최근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성화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없다라는 식의 어떤 이야기를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가 변화된다거나 거룩해진다거나 어떤 성화,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실은 어떤 맥락인지 저도 몰라요. 저도 그 설교를 좀 들어봐야겠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죠? I am holy, you shall be holy예요. 물론 인간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You shall be holy라는 말은 누가 거룩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한 가정에 한 사람이면 되지요. 여러 명, 전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기도 너무 잘했어요. 의지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을 때 해요. 애들한테 공부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학교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말고, 그렇게 가르쳐요? 학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기 싫어도 그냥 가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우리 믿음 생활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의지를 갖고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아는 것, 믿는 것, 사는 것, 믿는 것, 이게 다 따로가 되면 안 돼요. 하나가 될 수 있길 바라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우리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어쩌면 이렇게 꼭 빼닮으셨냐고. 한번 오랜만에 해볼까요? 이렇게 옆에 있는 거 탁 치면서, 어쩌면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꼭 빼닮으셨어요.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어쩌면, 어색하지요? 부끄러워서. 저는 살면서 직장에서나 동네에서 이런 얘기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기도 교회 다녔어? 이런 얘기. 여러분, 정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여러분, 열매는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숨길 수 없어요.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기를. 우리 목장 이름이 성령의 그 열매죠. 사랑, 희락, 그렇죠?
그 열매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이 알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까지 나아가지 않고, 물론 힘들지요. 힘들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그냥 믿기만 하면, 조건 없이 그냥 믿기만 하고 야, 거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가 끊임없이 믿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성도들의 삶의 열매는 없고 뭐만 무성해요? 잎사귀만. 여러분, 주님은 그 무화과 돌아가시기 전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는데 왜 저주하셨죠? 그 무화과 나무에서 뭘 바라셨어요? 열매를 바라셨어요. 잎사귀를 바라셨어요? 열매를 바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성도들이 뭐 지금 700만, 800만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상당한 숫자죠. 그 많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데도 꾸짖지 않습니다. 믿기 전과 똑같은 그런 삶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하던 버릇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데도 누구도 책망하지 않아요. 꾸짖지 않아요. 그저 교회만 열심히 나오래요. 그저 그냥 크게 아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냥 헌금만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봉사만, 세상에서 어찌 살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 구별된 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충성하고 주여 주여.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한다는 거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권능 행하고 그 병자들이 일으키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그 사람을 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봉사한다 하더라도 누가 알아야 돼요? 누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시 말합니다. 철저한 회개가 결여된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직 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조건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 조건이 뭐라고요? 회개라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철저한 회개가 결여된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무서운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그냥 제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두려운 마음이에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회개했는데 내가 얼마나 울며 불며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참회 기도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지만 나는 얼마나 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1년 내내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진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온전하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회개했는데 나는 돌이킨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권능 행하고 내가 예수 이름 전하고 내가 병자들 일으키고 귀신 쫓아내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나는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전혀 모른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회개된 삶을 살았는데 주님이 난 모르겠는데 너도 회개했었니? 그냥 믿습니다에 모든 초점을 맞추느라고 잎사귀에 모든 내 그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진정한 회개가 결여된 그 믿음, 아무리 믿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의 몸을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기만 하오는 전도 캐치 프레이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믿음은 조건이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거듭 말씀드려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뭐라 그래요? 여야 간에, 보수 진보 간에 내가 조건 없이 누구 만나겠다 그러잖아요. 정말 조건이 없을까요? 다 밑에 조건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만나는데 조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런 보험, 무심사 보험 한때 유행했어요. 그렇죠? 이순재 씨가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죠? 지병이 있어도 나이가 많아도 누구나 바로 전화 주십시오. 1588 하면서 일단 전화를 주면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알고 그때 분쟁이 많았어요. 되게 분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없는 보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험 업계에 종사하는 귀한 분들이 계신데 조건 없는 보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전화를 하라는 게 바로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죠. 전화를 하라는 얘기는 뭘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조건을? 그래서 그 이순재 보험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게 질병에 대한 이 보험이라는 게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병에 걸렸을 때 보장해주는. 근데 질병에 대한 그런 어떤 보험 보장보다는 물론 그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망보험금. 죽었을 때. 그리고 조건이 뭐냐면 어떤 보험을 보니까 라이나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거기 약관에 보게 되면 몇 세까지 죽어야 돼요? 그때 90살에 죽으면 소용없어요. 누구나 보험, 무심사 보험은요, 86세까지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망보험금 장래 치를 수 있다. 그것도 많지도 않아. 그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2,000만 원 지급이 돼가지고 그 지급받으면 내가 받아요? 사망한 사람이? 누가 받는 거예요? 며느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 부담 없이 치르도록.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그런 보험이 아니라 그냥 사망보험.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조롱하냐면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거는 무슨 그런 보험이 아니라 장래보험이다. 장래보험이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약관을 꼼꼼하게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는 보험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구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믿기만 하고 그건 캐치프레이즈라고요. 누구나 질병이 있어도 나이가 많아도 이거는 캐치프레이즈라고요. 캐치프레이즈. 그냥 광고하기 위해서 미끼처럼 던지는. 근데 그 보험을 들 때는 결국은 뭘 봐야 된다고요? 약관을, 조건을 잘 살펴야 된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 문제도 약관이 있을까 없을까요? 구원의 문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약관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 약관이 뭐지요?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이 목사의 말은 참고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해요. 아멘 해주셔서. 제 목사의 말도 믿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 교회 목사도 믿지 마세요. 그럼 저기 JMS 목사 정말 수만 명이 나오는 그런 큰 교회인데 그 목사 말 다 믿을 거예요? 아니요. 여기 건강한 교회 목사인데 그 말도 믿지 마세요. 제 말도 믿지 말라니까요. 뭐만 하라고요? 참고만 하고 뭘 믿으라고요? 우리의 약관은 뭐라고요? 여러분 삶의 약관은 뭐예요? 여러분 영혼의 문제의 약관은 뭐예요?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할렐루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이 성경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말은 뭐 하라고요? 목사 말은 좀 서운하긴 한데 그렇게 하십시오. 어디서 확인하라고요? 누굴 통해서 해석한 것도 듣지 마요. 여러분 누가 음식을 씹어서 먹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옛날 할머니들이 씹어갖고 넣어주고 그랬잖아요. 그냥 며느리는 그냥 냉가슴을 앓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언제 하는 거예요? 죽은 언제 먹는 거예요? 정말 힘들 때 뭘 그렇게 필요할 수 있어요. 남의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음식 누가 먹어요? 씹어서 줘요? 남편이 씹어서 줘요? 할머니가 씹어서 줘요? 그렇게 안 해요. 아무리 아파도 그렇게 안 해요. 사실은 아플수록 음식은 누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씹어서 꼭꼭 씹어서 힘들어도 그냥 너무너무 모래알 씹는 것 같아도 내가 씹어서 먹어야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유튜브에 정말 온갖 주제별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장하지 못해요. 그냥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그냥 살만 득 찌는 거예요. 들은 것만 와가지고. 선풍기 이건 머리가 작아요. 막 선풍기 이만한 선풍기 있죠. 근데 선풍기가 이만한데 다리가 이렇게 가늘고 받침이 요만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몸과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가 돼야 돼. 균형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믿음보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먼저 전파했습니다. 베드로도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쉬운 성경을 보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도 다시 말씀드려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믿으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그냥 믿으라? 무조건 믿어라? 아니요. 회개하고 믿으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제가 좋아하는 그러나 부담되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정말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여러분을 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고쳐지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생명으로 풍성해지길 원하세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이 뭐예요? 왜 땅을 고친다는 것만 들으십니까? 왜 죄를 사한다고 하는 그 말씀만 여러분 쏙쏙 들어오나요?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내 백성이 어디에서? 그들의 악한 길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할렐루야. 악한 길에서 떠나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전염병으로부터 살려주세요. 이 본문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잖아요. 낙성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봉헌 기도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애절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길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 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이게요. 예? 보세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볼게요. 그런 의미에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그래 알았어. 전염병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내가 어떤 너희들의 악한 그런 것들로부터 다 지켜줄게. 그러나 조건이 있는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의 악한 길에서 지금은 악한 길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고 죄사함 받고 우리의 땅이 고쳐지고 회복되길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스스로 낮추고 그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악한 길에 있으면서 계속 기도해봐야 그 기도가 응답될까요?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또 억지를 쓰고 때를 쓰고 어깃장을 놓으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냥 자포자기 하듯이 응답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길을 잘못된 길을 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계속 그 길을 가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내가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옆에 사람한테 어떻게 우연히 물어보고 대화하다가 보니까 전혀 다른 방향이야.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저 대전으로 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으로 그냥 가고 대전으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있으면서 하나님 어떡해요? 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길 바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그냥 애절하게 그냥 방방방 뛰면서 기도하면 돼요? 하루 종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소용없어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러잖아요. 소용없어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때야 비로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너희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이 황무지가 된 이 땅을 이 황폐화된 이 메마른 땅에 내가 은혜의 담비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 할렐루야. 조건이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그냥 하나님 이름 그 백성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고 내가 믿습니다. 주여 하면 되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악한 길에서 여러분 그 악한 길에서 여러분 생각하는 그 악한 길에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 돌이켜야 돼. 메타노에오, 이게 뭐라 그랬어요? 회개라 그랬죠. 그냥 자복하는 거, 그냥 후회하는 거, 그냥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거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메타노에오는 뭐라 그랬어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 쥐고 있던 물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던 버스를 그냥 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은혜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버스에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살면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 이제 막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여기 왔다는 거. 임박했다. 이 표현도 맞죠. 지금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제 심판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냥 믿으면 돼요? 내가 믿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 잎사귀로 안 되고 뭐 해야 된다고요? 돌이켜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쥐고 있던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못된 버스를 탔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발만 동동 구른다고 그 기사 들볶는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내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리면.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빈과 김상준 두 어른은 단순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돼, 그런 뜻으로 믿기만 하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밤마다, 우리 한국 성결교회사를 보게 되면 밤마다 그 전도 집회를 했어요. 성령 집회. 아주 뜨겁게 찬양하면서 뜨겁게 말씀 전하고, 물론 말씀이 기본이죠. 말씀 전하고 그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매일 밤 가졌다는 거예요. 유명합니다, 그 이야기는. 왜냐하면 구원은 덮어놓고 무조건 믿습니다, 그냥 믿기만 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 회개하고 쥐고 있던 것을 놓고 돌이키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의 불로 각 심령들이 태워져야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이 전도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냥 믿기만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청했던 그 택한 사람들을 그 밤에 불러 모아놓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복음을 놓고 뭐 한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한 거예요. 회개의 기도. 성령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그 영혼들이 변화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믿기만 하고 그냥 시끌벅적하게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밤마다 모여서 예수 이름을 외치고 찬양하고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듣고 씨름하고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다 성령 세례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가 계속 반복되는 거를, 계속되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 세례 받고 그 성령 세례가 충만하게 유지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 세례가 뭐냐? 세례 요한식으로 얘기하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어떤 뭐 눈에 보이는 어떤 뭐 신비한 어떤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그런 어떤 은사의 차원,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뭐예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어떤 역사가 있어,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했어도 회개가 없으면, 뒤집어지는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없으면 그건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하는 거예요. 구약의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구약에도 여러 성경을 찾을 수 있는데 저는 신명기 30장 5절 말씀을 찾았어요. 구약의 언어로 이 성령 세례가 뭔가 여기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제가 찾은 말씀하고 다른데 한번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제가 찾은 말씀을 읽어볼게요. 절수가 잘못된 것 같은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뭘 하세요? 할례가 신약 시대에 와서 뭐가 된 거예요? 세례가 된 거예요. 할례가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오염된 것들을 주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내고 돌이키는 거예요. 내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 그것을 이 신명기 말씀에 보게 되면 마음의 할례라고 하고 있고,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회개케 하는 회개의 세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어떤 그 믿음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으로 변화된 천국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 받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거룩한 생명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또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렁주렁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우리 마음의 이 문 바깥에서 두드린다는 거죠. 주님이 들어오시려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이제 암송하시지요? 암송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먹으리라. 그죠? 먹고 먹으리라. 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지요?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는 그 거룩한 삶, 악한 길에서 떠나서 정말 생명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그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그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맺을 수 없어요. 맞아요. 그렇다고 포기해요? 포기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당신이 열매 맺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입술로는 고백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손발로는, 우리는 다 우리밖에 모르잖아요. 솔직히 자식보다도 사실 나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솔직히 말이죠. 그런 우리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와도 같은 우리 안에.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 들어와 주세요.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늘 말씀드립니다. 포도가지가 열매를 맺잖아요. 포도가지가 힘을 쓰는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나 사나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지금 여러분 마음의 문 밖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종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할까요? 안 돼요. 그렇게 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해요. 이렇게 농사, 이렇게 여러분들 별거 아니라고 할런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말씀을 읽는 것만큼이나 많이 깨닫고, 하나님이 쟤네들을 통해서 사과나무며 뭐 이런저런 채소들이며 포도나무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진짜예요. 제가 엊그젠가 글 올렸었죠. 왜 우리 이영철 집사님하고 저하고 아주 그냥 애타게 한 2-3달을 기다렸어요. 포도나무 하나가, 그 샤인머스켓이거든요. 왜 청포도, 여성들이 좋아하는 거, 뭐 씨가 없고 그게 맛있다 그러대. 저는 캠벨이 더 좋은데. 어쨌든 뭐 그것들을 다 좋아하고, 또 그게 비싸다니까 제가 샤인머스켓을 2그루를 심었는데, 저쪽 배나무 옆에 있는 게 샤인머스켓이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그래도 열매는 하나밖에 못 달았어요. 그래서 좀 서운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좀 되겠다 이제 생각했는데, 올해 3월이 되고 4월이 되고 5월이 돼도 이렇게 눈이 튀고 이렇게 싹이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안 나와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물도 주고 정성을 많이 들였어요. 그렇다고 너무 또 과하면 또 과습이 되고 그러면 또 뿌리가 썩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애타는 마음으로 어쨌든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씩 잘라보는 거예요. 한 주에 조금씩 한 10cm씩. 왜 잘라볼까? 이렇게 잘라보는 거예요. 왜요? 죽었나? 살았나? 근데 가물가물 하더라고요. 이게 긴가민가 해요.
완전히 살아있는 건 파란색, 그 초록색인데 이게 파란 초록색도 아니고 뭐 죽은 색깔도 아니고 막 그래요. 그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더 기다려보자 하다가 지난 며칠 전에 제가 용기를 냈어요. 어떻게 제가 진단을 내린 거지. 어떻게 해요? 죽었다 하고 어떻게 했어요? 파냈어요. 파내면서도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정성을 기대를 해서 그런 거예요. 씁쓸했어요. 왜냐면 그 나무가 야, 내가 이 나무처럼, 이 포도나무처럼 되면 안 될 텐데, 응? 내가 기껏 온갖 기대를 한껏 받고 나 스스로도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이 기다리다가 결국에 넌 안 되겠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고 이젠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버림받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너무 목사님 저 갱년기인가 봐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막 그렇게 좀 그런 제가 오지랖인가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그렇죠. 천국으로 가는 길은 뭐라 그래요? 길이 넓어요, 좁아요? 좁고 협착하다. 그래서 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괴로워요, 저도요. 괴로워요.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런저런 바쁜 일로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냥 주님을 향해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분들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사실은 많지 않다고 얘기하거든요. 제 바람일 뿐이에요. 바람일 뿐.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물론 은혜로 받는 구원이지만 사실 공짜는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이에요. 정말 어렵게 얻은 이 구원의 기회를 절대로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어떤 것 때문에 인간관계를 그르치는 분들 있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좀만 참으면 되는데. 근데 그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배우면 그만이에요. 근데 구원의 문제는 달라요. 왜? 내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그냥 5년, 10년 뭐 그렇게 단명하냐 장수하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절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한 이 구원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이탈되지 않고 그렇게 뽑혀지는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 말에 연약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무엇이 있어요. 그게 교회에서 뭐 안 되면 그거에 그냥, 근데 그게 구원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단순히 교회를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길에서 그 여정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어쨌든 얘가 좀 길어집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래도 밭을 놀릴 수는 없잖아요. 말씀대로. 그래갖고 저 큰 시장에 제가 가는 그 화원에 갔어요. 나무도 많이 팔거든요. 그 지나가다 먼저 물어보고 이때는 거예요. 포도나무 이때는 거예요. 근데 샤인머스켓이 좀 예민하더라고요. 이쪽이 좀 추워서 그럴까요? 결국은 이제 겨울을 못 이긴 건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뭘 심으려고, 그냥 캠벨이 좋겠다. 이제 캠벨은 제가 좀 알거든요. 캠벨을 사러 갔어요. 캠벨 있죠? 그랬더니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근데 이제 나무 하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젊은 사장님으로 바뀌었어요. 큰 시장 이렇게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거길 이용하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바뀌었는데, 사실은 이게 캠벨인지 뭐예요? 그 샤인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좀 싸졌더라고. 계절이 지나서 그런지 5만 원인데 얼마에 주겠대요? 뭔지는 이 나무가 뭔지는 모르겠대. 뭔지는 모르겠는데 10,000원 깎아주겠대. 20% 깎아서 얼마에? 4만 원에 제가 업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본인은 뭐 이거 샤인머스켓인 것 같다 뭐 그런 식의, 근데 잘 모르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 모르니까 10,000원 싸게 해준다 그래서 제가 얼씨구나고 사왔는데, 제가 농담으로 제가 뭐라 했냐면 제가 캠벨로 키우겠습니다 그랬어요. 잘 심어서 캠벨로 키우겠습니다. 웃으시더라고요. 말이 되니까 웃은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웃은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샤인머스켓은 어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뭐 정성을 들이든 뭐 해도 샤인머스켓. 캠벨은, 그죠? 자두나무는, 살구는 비슷하게 생겼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는 뭘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열매.
여러분 열매 맺을 수 있길 바라요.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아무리 머리에 막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고 실체에 있어요. 능력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은혜를 깨달았다면 뭐예요? 열매 맺을 수밖에. 그 은혜를 정말 깨달았다면 하나님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의 원수와도 여전히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래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왕노릇하면서 영원세세 무궁토록 그 하나님 나라에 나를 그런 백성 삼아 주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 은혜에 보답할 수밖에. 부족하지만 누구 말 맞다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지만 이따금 그런 어떤 믿음의 그런 선함이 그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 나무가 왜 싹을 틔우지 못했을까요? 제가 파냈지만 왜 싹 못 틔웠죠? 왜? 그냥 삐졌어요? 싫었어요? 그냥 그 열매 맺기 싫어서? 아니죠. 뭐야? 그 안에 생명이 죽었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꼭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길 바라요. 나무는요 결국 열매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깨달았다면 정말 그 은혜 정말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잎사귀 말고 여러분 가서 보세요. 제가 일부러 샤인머스켓하고 캠벨을 같이 심어 놓은 거예요. 구분이 돼야 안 돼요. 나무만 봐서는 당연히 안 되고 잎사귀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만 뭐 이건 딱 이거다 저거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파는 사람도 몰라. 파는 사람 엄청나게 팔았을 텐데 그분도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뭘로 하는 거예요? 열매로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알아요? 그 잎사귀라니까요. 헌금 생활하는 거 보면 알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잎사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하는 거죠. 참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장난치지 않아요. 헌금을 가지고. 그러나 그 헌금으로 여러분의 봉사로 지금 예배 자체로 구원받았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알 수 없어요.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열매로. 뭐 다양한 얘기 열매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차차 하는 걸로 하시자고요.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라 그랬죠? 성령 강림주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덮어놓고 믿을 일도 아니고요. 나는 구원받았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아유 딴소리 할 거 없어. 골치 아파. 그럴 일이 아니야. 내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께 물어볼 수 있길 바라요. 뭐라고 물어볼까요? 하나님, 따라서 해볼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까지처럼 살던 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이대로 쭉 가면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물어보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대로 쭉 가면 이렇게 신앙생활 계속 열심히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 정말 회개한 사람 맞습니까?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우리 성령님께서 대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그냥 양심, 그냥 상식을 갖고라도 내가 이런 식으로 예배해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 가정에서 살아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행함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은혜를 깨달았다면 여러분 나무가 열매 맺고 싶어서 맺는 거예요? 캠벨 나무가 내가 캠벨을 맺어야겠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캠벨로 키우겠습니다. 나는 캠벨이야. 그렇다고 해서 캠벨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택한 좋은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 거고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좋은 나무라는 걸 확인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거듭 말씀드려 열매예요. 꼭 열매 맺는.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를 찾을 때 하나님 주님 여기 있어요. 부족하지만 제가 이런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것은 참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나와서 내가 한 주간 그냥 이렇게 지은 죄를 그냥 다 쏟아놓고 빠이빠이 하고 리셋하고 하러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주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왔을 때는 하나님, 제가 부족했는데 이번 주는요, 제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켰어요. 거룩하게. 부족하지만 주님 저 이쁘죠? 참회의 기도 시간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런 열매를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릴게요. 어떤 능력,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어떤 성령의 역사 능력들이 있어요. 그 어떤 능력보다도 성령의 마음을 구할 수 있길 바라요. 주님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죠. 어마어마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그 능력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목사가 주님의 마음을 구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만 품으면 이해 못할 거 없고 이기지 못할 싸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을, 그러니까 주님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주님께서 승리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